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으면서 설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저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림절은 쉽게 말해서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때나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인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좀 낭비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무능력한 존재로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워낙 빠른 걸 좋아하고 실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리긴 뭘 기다려. 원하는 것은 당장 손에 넣어야지 라고 하는 문화 속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죠. 100살이 되기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다리고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다윗 역시 내가 언제쯤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혹은 17살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10수년이 흘러서야 겨우겨우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심지어 그 당사자인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시에 어울리는, 시 낭송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 이 노래가 언제나 끝나랴. 세상 사람은 뼈를 녹여내듯 듯한 삶의 노래에 춤을 춘다.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기 전 이 노래 끝의 공포를 생각할 사이가 없었다. 나는 이것만을 알았다. 이 노래의 끝을 맛본 이들은 자기만 알고 다음 노래의 맛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늘 복판에 아로새기듯이 이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냐? 그리고 소낙비 그친 뒤같이도 이 노래를 그친 자가 누구뇨? 죽고 뼈만 남은 죽음의 승리자 위인들.
윤동주 시인의 삶과 죽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193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나이 17살에 지은 시입니다. 괜히 천재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떻게 이런 시를 그는 쓰게 되었을까요? 삶은 오늘도 죽음의 서곡을 노래하였다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17살의 나이에 삶이라는 것이 죽음과 무조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시간이라고 하는 통찰을 그는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죽고 뼈만 남은 죽음의 승리자 위인들이라고 마치 그냥 죽고 뼈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위인들의 삶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사연을 보면 이것이 누군가를 향한 찬양이 아닐까 유추하게 됩니다. 사연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늘 복판에 아로새기듯이 이 노래를 부른 자가 누구냐? 그리고 소낙비 그친 뒤같이도 이 노래를 그친 자가 누구뇨? 하늘 복판에 아로새기듯이 죽음의 노래를 부른 한 사람, 그리고 그 죽음의 노래를 그치게 해버린 한 사람.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음의 노래를 부르시면서도 그 죽음의 노래를 그치게 해버린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고 결국은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는 12월 24일 날 이런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이 1934년 12월 24일에 쓰여진 시는 이 삶과 죽음이라는 시 한 편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이날 총 3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편은 우리가 더 익숙하게 들어온 초한대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 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그에게 12월 24일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초한대라는 제목에서부터 시어의 표현들, 재단, 재물, 염소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독교 백그라운드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모티브로 시를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우리에겐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의 상징과도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숭실대 기독교대학원의 구미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2편의 시를 보며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랬다. 시인 윤동주가 성탄절을 기리는 방식은 각별했다. 오늘의 우리는 용케 대림절 기간에 맞춰 대박 세일을 홍보하는 상술에 홀려 기쁘다 지름신 오셨네를 외치며 이 백화점 저 쇼핑센터를 전전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그는 달랐다. 오늘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빙자해 335 술 주자 주님을 영접하기에 정신이 없거나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임에도 여전히 옆구리가 시린 자기 처지를 잊으려 인스턴트 오락에 영혼을 팔기 바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에게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날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날이었다. 만일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만일 예수가 희생과 몰락의 길을 마다하고 성공과 출세를 택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억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성탄절은 예수님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출세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셨는지, 물론 그분의 인생의 30년이 넘는 기간을 전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글이나 글귀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삶만으로도 우리는 예수가 어떤 인생을 사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한 가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순절 때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우리가 사순절을 또 따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하고 이 기간에는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될까요?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으로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죽음을 묵상하라고요? 너무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라고 저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이유조차 죽음을 담담히 맞이하신 그분의 겸손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며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보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안 된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결코 산타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교회 역시 1년에 한 번 가장 성대하고 큰 행사를 하는 날 정도로 우리끼리 웃고 즐거워하며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날 정도로 성탄절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를, 그리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괜한 것들에, 요한이 일으키는 어떤 그 박력 있는 설교에, 요한이 하는 어떤 모션과 액션과 이벤트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고 괜한 것들에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혹여나 진짜 오시는 메시아를 못 알아보지 않도록 그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대중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베푸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과된 세금 이상으로 돈을 거두지 마십시오.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특정한 대상들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리들에 대해서는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요구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방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념하는 방식은 결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보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베푸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시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의 교회들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떠들썩하게, 휘황찬란하게, 더욱 화려하게가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홀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멋들어진 레드카펫과 멀끔하게 갇혀입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마국간의 말구유와 낮고 천한 목동들의 찬양 소리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씨앗교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뭐 좋은 표현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씨앗교회가 말구유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국간의 말구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마국간과 말구유가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지고 화려해지고 많아지고 비싸지고 높아지면 그곳엔 많은 사람들은 몰리겠지만 아기 예수님의 누울 자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 마리아와 요셉을 거부했던 수많은 숙소들처럼 우리도 어느샌가 우리를 찾아올 예수님을 방이 없다고,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여긴 비싸니까 더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라고 마리아와 요셉을 거부했던 그때 당시의 숙소의 주인들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공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 좋고 화려한 것으로 채워놓으려고 하진 않고 있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씨앗교회가 마국간의 말구유처럼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분이 누우실 공간과 처소를 예비하는 교회로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라도 우리 교회의 문을 노크하는 그 아기 예수님의 누울 곳을,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오는 누추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공간의 누추함을 지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내가 왔는데 축하 공연의 수준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지적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날 환영하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도 따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더불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분의 죽음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찬양이 터져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들로서 그분의 오실 길을 진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 속에 작고 누추한 마구간이 되어 불의와 욕망과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서 이 성탄의 기쁨에 철저히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겸손히 다가가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성탄을 기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짜 성탄을 기다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복으로 가득 찬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